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대전 성서침례교회 최용수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저는 욥기 17장을 통해서 의인이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욥기 17장은 욥의 친구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욥이 자신이 하고 싶은 하소연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욥이 어떻게 말하고 욥의 상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이러한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기운이 새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욥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그는 자신의 기운이 다 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살아갈 날이 이제 끝을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덤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심리 상태입니다.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이 함께 있고 그들은 자신을 충동하면서 바라보고 있다라고 체념한 듯한 욥의 마음의 상태를 17장 1절 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로부터 위로를 얻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욥은 그래서 기운이 다 빠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이 되었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좋지 않은 말을, 악담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은 상하고 우리의 기운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자신이 겪은 일로 마음과 몸이 상할 뿐 아니라 주변 친구들로 인해서 들은 말로 인해서 기운이 완전히 상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는 극도의 고난 속에서 심령이 지치고 핍절된 상태에 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삶을 영위하기조차 어려운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가까이에 있는 친구들은 오히려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그를 조롱하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더 기운이 빠지고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충동질할 때 우리는 충동을 받고 또 그런 마음은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충동질은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충동하는 말이나 행동을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욥은 지금 그러한 말과 또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기운이 쇠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위기를 호소하며 하나님께 담보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죄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담보가 되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담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거래를 하기 위한 서로 주고받는 증표를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함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붙잡아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죄에 대해서 보증을 서 주시라고 구원을 위해서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때에 욥은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누가 자신의 손을 잡아줄 것인가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대답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통에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담보물이 되어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담보물은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의 담보물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담보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를 지나갈수록 우리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욥은 속담거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눈이 멀게 되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당시의 속담이었습니다. 자신의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친구들을 비난하거나 친구를 비판하는 사람은 그 자신도 좋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진리와 같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친구는 대가를 바라고 무언가 이득을 바라고 사귀는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의도는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욥은 백성들의 속담거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욥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주변의 사람들이 다른 친구들을 그렇게 비난한 그 결과를 욥이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결과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속담거리의 대상이 된 욥 자신은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은 욥을 비난합니다. 욥이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다른 친구들을 비난하며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과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다라고 욥을 놀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17장에 보면 어떤 이들은 욥 때문에 놀란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직한 자가 저런 상태가 된다는 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놀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욥은 자신의 고통뿐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로부터도 속담거리의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욥은 자신이 계획했던 모든 소원들이 다 끊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날은 지나갔고 계획은 끊어졌고 품었던 소원이나 목표들이 이제는 더 이상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도달했다고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긍정방송 애청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크고 작은 소원들이 있습니다. 이 소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마음의 소원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마음의 관리를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소망의 빛을 계속 두시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 소원을 두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소원은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욥에게는 그런 소원조차 끊어진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운이 상한 욥,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욥, 속담거리가 되어버린 욥, 마음의 소원조차 끊어진 욥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17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아멘. 의인은 자신의 길을 꾸준히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비난을 하고 속담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의인은 자신이 걸어왔던 길을 또 앞으로 걸어갈 길을 꾸준히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길 되신 예수님과 함께 지나온 그 길을 우리는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걸어가야 합니까? 성실함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손이 깨끗한 사람은 점점 힘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마음이 정결한 사람, 믿음이 한결같은 사람은 힘을 얻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힘이 없고 위기가 도달했지만 욥은 이 위기를 지나가서 그 길을 꾸준히 가면서 하나님께 힘을 얻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의인이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입니다. 우리 모두 그 길을 꾸준히 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이들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힘을 받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대전 성서침례교회 최용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역 근처에 위치한 대전 성서침례교회 042-6729-1435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